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간증자와 제가 미리 상의하거나 하지 않는데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의 대부분이다. 오늘 핵심 주제 키워드가 통치인데 통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통치받는데 오늘 진주자매님의 핵심 주어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아서 너무 놀랍고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예배인데 주님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통치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또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선 한 몸인 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한 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한 거의 2달 정도 쭉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들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구원받았는가, 계속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지난 몇 주, 2달 가까이 굉장히 은혜로운,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결론, 종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이고, 증거는 무엇이고,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므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혹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검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려서 제가 설교하라고 초청받았는데 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미신인데, 우상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너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이런 사람이 멸망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너 죄가 어떤 거기 때문에 멸망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친구한테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큰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멸망이라는 것은 역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완전히 썰어버리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됐을 때 고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은 왕이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멸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옆에 사람한테 잘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정도 가지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멸망은 하느님 자신에 대해서 반역할 때
그럴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자체 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동생을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인간이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고 뭐 할지 모르고 뭐 먹을지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지금도 이런 것에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정말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요 견디지 못해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우리를 싹 썰고 사람을 치어서 완전히 발다리가 다 잘리고 피가 다 흘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상태가 우리 상태거든요. 그게 우리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영생의 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망을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멸망의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소식을 주신 게 그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아니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그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얘기하기 시작했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어떤 내용을 믿어야 바로 우리가 그런 멸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멸망에서 구원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서 성경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지식적으로 내 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영생해서 내가 중생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살아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때 다시 태어난 그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 중생, 다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의식에 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중생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분의 전적인 주권으로 어떤 한 사람을 영혼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갑자기 그 생명이 깨어나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죠. perishable thing.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식이나 육체나 지혜 때문에 우리가 중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그때 중생할 때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가 어찌 알았고 내가 정말 깨어봤더니 내가 깨어나 살아났더니 내가 정말 페르시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고 어찌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내용을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목사한테 책임을 물으시고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 고백하건데 정말 힘들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는 건 여러분들 말 못 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비참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목자한테 물을 때 그 목자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정말 죽을 마신 거예요. 얼마나 심한 질책을 받겠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돌이킬 수도 없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양을 쳐보시면 아마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죽을 지기. 어떨 때는 막 그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가. 그래서 몸은 안 따라서 막 힘든데도 늘 이만큼 다시 또 늘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 내용은 예수님, 역사 속에 몫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천지를 창조하신 자고 모든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예수님 인격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페르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멸망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나의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그 내용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제가 믿을 때 진심으로 믿을 때 성공받아서 깨어난 사람으로서 믿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멸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무를 믿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CEO 예수님 이거 믿으면 의사 선생님 예수님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그거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New Creation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조금 개선됐다. 옛날에 아주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잘 참을 수 있다든지 내가 키가 작았다가 커졌다든지 병이 아팠다가 나았다든지 이런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는 성령이 떠났어요. 사람 몸이 이제 이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이 정신은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영혼은 죽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나오고 반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함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되니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살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귀신이에요. 귀에다 꽃을 꽂고 집에 불을 지르고 실을 쓰고 그런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이게 삶이겠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살아난 전혀 새로운 피조물, 자신과 이웃과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증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잘 모르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항상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헌신해. 사도의 가르침에 디보트한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그걸 찾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 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어떻게 뭐가 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사랑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노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차원의 옛날엔 받기만 원하던 사랑을 이제는 주기만 하고 싶은 사랑이 생긴 거예요. 자기한테. 옛날에는 희생을 강요해서 사랑받기 원했는데 이제는 내가 희생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은 자기 백성들은 예배 위해서 백성을 삼았거든요. 저절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는 그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자기와 교제,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 호흡 없이 살 수가 더 이상 없어요. 이웃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절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도 나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급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억지로 만납니까? 부모가 막 만나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막 가서 만나잖아요. 밤늦게까지 만나고 막 차도 그때 버스가 동행금지 있어서 버스가 없는데도 막 시간 막 하면서 차 못 타가지고 막 걸어서 뛰어가고 그러면서도 만나는 거야.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좋으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어제 전도폭발 팀 지구촌 교회에서 이 유학생 교회를 돕기 위해서 40명이 지금 팀이 구성돼 가지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3번씩 여기 오세요. 제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게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 오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도 아닙니다. 다들 힘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매일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돈 써가면서 일주일에 3번씩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유학생 교회를 돕겠다고 한글학교 가르치죠. 대부분 다. 또 전도 훈련 시켜주죠. 이상한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저절로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정리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역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통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도 이 조그만 교회 70명, 80명 되는 교회 4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우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왔어요. 우리 중에 일부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와요. 이게 정말 이게 뭐예요? Incomparable Great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저절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입니다. 이 큰 역사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오늘 말이 잘 안 되죠. 아침 많이 먹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작용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가지고 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믿음의 역사.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사실, 그 믿음이 어떤 믿는 사람에게 워킹하고 작용하고 역사한다는 말이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면
아까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사단이 유다의 생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의 영인데 유다의 생각을 공격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에게 팔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생각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역사하냐면 성령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 구절들이 많아서 다 적지 않았지만 혹시 필요하신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좀 어려운 쉽게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갖고 있던 많은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생각들이 전부 다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것을 그 당시에 많이 얘기하면은 사실은 진화론은 하나의 가정이에요. 진화론 검증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조론이야.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진화론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예수 믿고 뭐 창조론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 주관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가이드 하시는 대로 다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통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여기 교회 나오시려고. 말이 됩니까? 대부분 다 서울로 가시.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 생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성균관대학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참 오묘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그 불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전국에서 대학 평가 1위 받는 학교가 가장 위험해요.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제가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무슨 굉장한 대학 나오고 뭐 학위 받고 너무 뭐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이게 막혔으니까 이게 목수가 하느님이라고 그런 말 하면 이게 바보지 바보. 어떻게 목수가 하느님이냐 지금 옆에서 우리 옆에 있는데 봤는데 그리고 배고파 하시고 슬픔 우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느님이냐 미련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성경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뭘 얘기하고 있다가도 성경 말씀이 사고하면 아멘.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동생들이 고개를 껐다 어떡 그래요. 동생들이 성경책을 탁 던져버렸다니까요. 그 지도교수가 저는 성경책을 던져버렸대요.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착용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믿는 자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 Incomparably great power. 여기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이 사역자들의 이 호흡이 얼마나 맞는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딱 말씀이 올라. 할렐루야. 이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영어가 더 아주 명쾌하게 적혔어요.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믿는 자의 우리에게 incomparably great, 세상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주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파워,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옛날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던 내가 집어던졌던 성경책이 너무 귀한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니까 나의 행동을 통치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생각이 로마의 그 불을 지른 왕 이름이 뭐죠? 네로와. 그 사람도 멋진 시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불을 지르고 싫었어요. 우리가 보는 저런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으로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통치해서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통치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간증하실 분들 한번 쭉 강원제가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데 누가 정말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러한 축복을 지난해 받았는가, 그런 사람을 간증자에 세워서 함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가서 간증하시려고 했더니 그럼 해야죠.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간증할 것이 없으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배치되는 역사를 행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 보면은 서로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랬을 때 부모님이 야, 너를 보고 예수 안 믿으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널 이렇게 많이 변화시켰는데 너 보고 예수 안 믿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마음의 로드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분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건국대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냥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해서 성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교수예요. 이 사람. 근데 금요일 날 되면 밤새 술을 마셔요. 토요일 수익 없으니까. 그리고 소주 마시고는 밤새 마시고 토요일 늦게 자고 일어났었어요. 매주 그렇게 했대요. 담배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손가락에 담배 니코틴이 벗겨가지고 그런 건데 예수 믿고 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담배와 술이 자기를 떠났다 이렇게. 아니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술이 이렇게 토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도 도저히 피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그래서 이상해서 몇 번 이렇게 테스트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표현 이렇게 해요. 간증하는데 담배와 술이 나를 떠났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덩어리 아닙니까? 저는 자신을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라 오늘 레치드맨 하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담배가 떠나게 하고 아멘. 그 알코올릭 완전 자기가 이 중독돼서 떠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여기 없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Whatever happens,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니까 한번 해봐. 왜? Incomparably great power.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그렇게 돼. 옛날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술을 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담배와 술이 자기 떠나는 거예요. 자기 끊고 싶어 하니까. 저는 담배,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상하게 하니까 그걸 끊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행실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시인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간정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체험하셨죠? 어떨 때 이렇게 돼요. 내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최근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 뭐 데이트할 때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막 뭐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1장 38절 같아요. Shall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아버지가 주신 잔인데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겟세마네 동산 가봤어요. 이스라엘 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엎어져서 기도하실 때 온몸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서 있었다고 그러죠. 이 십자가의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저주의 잔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잔이에요.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고 아버지 하나인데 나를 완전히 버리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다. 근데 그 독배를 마시라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모르지만 이 잔을 강하면 내가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준 잔이기 때문에 마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적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걸 체험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안 되는데도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데도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에 해당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그 능력으로 믿는 자의 행동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이게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새롭게 정해 됩니다. 교회적 존재. 이게 우리가 올해 주제잖아요. 교회.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강지원 형제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팔이 이쪽 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다리가 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리가 없으면요, 이 팔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코가 머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코가 가슴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세례받고 교회의 몸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게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옛날에는 교회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에 막 빨리 오고 싶어. 막 뛰어와. 새벽에도 막 뛰어오고, 막 BJ 미팅에도 막 뛰어오고, 새벽에도 막 뛰어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존재로 새롭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자가 교회적 존재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우리가 incomparable great power, 하나님이 놀라운 세상에서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는, 우주에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는 몸을 입고 계실 때 그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만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SKKU에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것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주셨어.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촌 교회에서 40명이 새로 구성돼가지고 여기 오는 거 봤을 때 정말 이것도 바로 이 정말 하나님 주신 비교할 수 없는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동역의 기회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폭발팀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아느냐? 지구촌교에서 세웠다. 그거 아십니까? 정옥인 장로님이 지구촌교 집사님이셨어요. 그 부부가 이게 파송됐어요. 그 부부가 이 교회 세운다고 그래서 저기 성균관대학에 제가 정호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연구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아이폰에 올레드를 상용화하신 분인데 이걸 유리위에 하셨는데 이게 휘는 이런 그 핸드폰이 되면은 그분 말로는 인간이 달나라에 간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연구 같이 하자고 삼성에서 전무 한 분을 데리고 있어요. 저 연구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벽을 등에 대고 앉았고 정 교수님은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앉으시는데 제 벽에 큰 십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정 교수님을 싹 조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저보고 그래요. 아니 신 교수님 도대체 연구실에 왜 이렇게 큰 십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충격을 확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삼성에 20년 근무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신앙생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년에 정년퇴임하고 성대 석자 교수로 하게 됐다.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 월화수목 금금금 20년 살았는데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전무님 한 분 데려왔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아니 같이 왔으면 연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연구 얘기 한 번도 안 하시고 계속 교회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잘 됐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안마다 교회를 세워서 유학생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대 가시면 교회 세우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하셨어요. 2010년 10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시더니 잘 하신다고 생각했더니 됐는데 나중에는 신 교수님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도와드렸나 해놓고 고민이 되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그때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영어로 설교를 쭉 했었어요. 건대에서 이제 유학생들 모아놓고 한 3년 동안 했으니까 영어로 설교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부담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하면 제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가보라고 직접 성교에 그래서 혼자 가지 말고 장로님 한 분이 더 있는데 같이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10월 말쯤 2월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성대 같이 파송을 했어요. 정말 그런가 보라고. 가보니까 정말로 그 정교수님이 기도하고 있었고 세인트에서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그때가 아마 3월 제가 선교사 파송받은 날이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날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때 목사가 아니고 그때는 장로로서 캠퍼스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 파송증도 있어요. 파송을 받고 이제 3월 6일 날 와가지고 정교수님 그 팀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장로님, 그때는 정교수님 제가 오늘 이게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했더니 새벽기도 무슨 요일을 하죠? 매일 하는 거죠? 몇 시쯤 제가 그랬더니 뭐 아침 7시쯤 하십다 했더니 자기는 이제 석자 교수니까 한 11시쯤 나와가지고 천천히 나와서 뭐 잠깐 눈 보고 장 찍고 이제 슬슬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고 3월 13일 날 첫 예배를 세인트 8309 샵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쪽 그 2층 올라가는 그 건물 이름 비밀번호가 8309예요. 그리고 이 비밀번호가 3월 13일 0314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지구촌교회에 가가지고 그러면 지구촌교회 가셔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십시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교회에 파송을 받고 부부가 교회가 시작되고 저는 도와주러 온 것뿐이에요. 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선교사로 파송할지 몰라요. 진짜로. 하여간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교회는 지구촌 교회에서 세우신 교회인데 세워놓고 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30명, 40명 온 것이 그게 그냥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웠으면 반드시 그 교회를 챙겨야 되고 돌보도록 성장하도록 돌봐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지금 30명, 40명 와가지고 뭐 한글학교 하고 뭐 자기가 돈 대가지고 전도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도 그분들과 통역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함께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컴플리트 파워 주어졌어요. 올라온 권능.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놀라운 과정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다가가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제 이게 주요한 마지막 내용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함과 소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봤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고난을 받아라. 어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예수 믿지만 옛날에 안 되던 어렵던 그것만 자꾸 기억해서 그걸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음이 역사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에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순교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폴리캅은 그렇게 순교했어요. 초대 교부죠.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 순교할 때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어린 딸을 데리고 기꺼이 화영장으로 갔습니다. 이 능력이 그렇게 큽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어?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인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멸망하기 위해서 죽으러 예수님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완전히 치욕적으로 멸망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상에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아기 예수,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자기 친구들 데리고 요한하고 밤새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 전에 생선과 고기를 구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들아 와서 아침 먹으라고 밥을 먹여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영어 다시 하시니까 영어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보고 사이먼 서노부차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이걸 세 번 물어요. 세 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을 알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함께 사셨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다 가르침받고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부활하신 그 눈을 못 끼겠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이 베드로는 없습니까? 저도 가끔 베드로 같았어요. 예수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자기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어 뭐 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니?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진실로 사랑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멸망할 처지에 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멸망했다. 나는 그렇게 너를 진실로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원 Do you truly love me? 네가 정말 나를 진실로 사랑하니 목숨을 걸고 사랑하니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럼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more than this 더 사랑하니 진실로 사랑하는데 이놈도 진실로 사랑하고 저놈도 진실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부르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말에 답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까지 이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권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베드로가 정말로 열두 제정의 수주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인컴플리트 그레이 파워를 주셨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모습 볼 때 예수님 안타까웠죠. 그걸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고기 잡으러 갑니까? 얼마나 많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내가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줄 수 있습니까? 키워달라고?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 여기 애기 가지신 분들 있는데 뭐 사촌한테 줍니까? 키워달라고? 못 그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셔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같이 키우기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양, 자기가 위에서 목숨 바친 그 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양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가장 확실한 신부된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학교에서 교회에 예배 드렸는데 왜 학교 주위에 울타리 넘어가면 교회 그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을 딴 사람한테 맡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딸을 낳아서 형제에게 사촌에게 부득이하게 맡게 한다면 저는 눈물로 세월을 지새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양을 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가장 큰 임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양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찾은, 함께 낳은 양이 여기 있어요. 주님 크리스마스 때 데리고 오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